오늘 독서에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1독서에서는 이사야 예언자, 제2독서에서는 사도 바오로, 그리고 복음에서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세 명 모두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저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 주님을 뵙게 되다니 저는 이제 망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저는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기에 저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베드로 사도는 주님,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세 명을 모두 당신의 도구로 쓰십니다. 특히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다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낚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계약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방법입니다. 컨트랙이죠. 컨트랙. 고용계약과 같은 물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주고받는 조건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나는 그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준다.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약속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다 하는 서면상의 계약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세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방법이죠.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을 낚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같은 컨트랙에 근거한 인간관계는 약속 불이행 시에는 계약이 파기되어 인간관계도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컨트랙의 관계를 적용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너를 그만큼 사랑해주겠다. 조건이 딸린 사랑의 약속이죠. 즉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만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그에게도 더 이상 베풀어 주지 않겠다 하며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랑을 베품으로써 사람을 낚는 것이죠. 희생적 사랑 앞에 낚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지는 사람 간의 관계는 커비넌트라고 합니다.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이 바로 커비넌트, 컨트랙트가 아니고 커비넌트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하고 맺은 계약, 앞에서 이야기했던 컨트랙트가 조건이 붙는 세속적인 계약인 것에 반해 커비넌트는 조건 없는 계약입니다. 설사 한쪽이 일방적으로 신발을 거꾸로 신고 떠난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결코 깨질 수 없는 계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 없이 하느님께 불복종하고 불륜을 저질렀어도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맺고자 하신 커비넌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커비넌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남자와 여자의 혼인성사도 커비넌트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남편이 되고 여자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 한 몸이 되겠다고 하느님 앞에서 조건 없는 커비넌트 계약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입니다. 설사 두 사람 간의 불화가 일어도 칼로 물베기 식으로 갈라설 수 없는 커비넌트 계약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의 많은 경우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커비넌트가 아닌 세속적인 컨트랙트로 생각하여 상대방의 무관심 또는 불충을 이유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세속적인 컨트랙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느님, 제가 원하는 이러저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하느님을 믿고 따르며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는 컨트랙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저 멀리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무엇이든지 우리가 청하면 우리의 청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만을 향해 이것저것 해주십사 하고 기도만 하는 신앙이라면 이것은 컨트랙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포기해 버릴 수 있는 조건부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커비넌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느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이는 커비넌트입니다. 세례성사라는 커비넌트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 되십니다. 설사 우리가 잠시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분께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커비넌트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인간관계도 완전한 사랑으로 맺어지는 커비넌트가 되도록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컨트랙트가 아닌 커비넌트의 관계로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잠시 후에 있을 성체성사를 통하여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커비넌트의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아멘. Today's reading presents three figures called by God: the prophet Isaiah, the apostle Paul, and the apostle Peter, each confessing their unworthiness before the God. The prophet Isaiah lamented, "Woe is me, I am doomed. I am a man of unclean lips." The apostle Paul admitted,
I am unworthy to be called an apostle because I persecuted his church. The Apostle Peter fell at the knees of Jesus and said, "Depart from me, Lord, for I am a sinful man." Yet, God chose them as his instrument. In particular, Christ's call to Peter teaches us a profound lesson.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an. But what does it mean to catch man? How can he catch man? There are two ways to draw people: contract or covenant. A contract is a relationship based on mutual exchange. If you do this for me, I will do that for you. In worldly terms, contract ensure obligations are met, but they break when one party fails. Sadly, many human relationships, even love, follow this model. If you love me, I will love you back in return. In contrast, a covenant is a relationship of unconditional love. God made a covenant with Israel, saying, "You shall be my people, and I shall be your God." Despite Israel's unfaithfulness, God remained steadfast. This is the love to which we are called. Marriage in the church is a covenant. A husband and wife vow before God to become one flesh, not as a conditional contract, but as a lifelong commitment of sacrificial love. Sadly, many today treat marriage as a contract, leading to broken unions when expectations are not met. What about our relationship with God? Do we treat faith as a contract? Lord, if you grant my prayer, I will follow you. If so, our faith risks collapsing when challenges arise. But if our faith is centered on Christ crucified, him who sacrificed himself for our salvation, then it is a covenant. Through baptism, we enter into this covenant, becoming God's children. Even when we falter, he never abandons us. Jesus calls us to be perfect as 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Matthew 5:48. This means forming relationship based on covenantal love rather than contract. When we do so, we become fishers of men. As we approach the Holy Eucharist, let us ask ourselves, is my relationship with God a contract or a covenant? May we renew our commitment to the Lord who has given himself completely for us. Amen.